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혼해도 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에 대한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고 또 좀 강경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두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의 주장인데요. 그 주장은 간음한 연고 없이는 절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힐렐 학파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인데, 그것은 아내보다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했을 때에도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심지어는 아내가 요리를 좀 못해도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남편의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하는 모든 아내의 행동은 모두 다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힐렐 학파를 무시하고 샴마이 학파의 주장을 더 잘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이 결혼 풍습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할 때는 아버지의 부유의 정도에 따라서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되었는데, 그 결혼 지참금은 그 아내가 결혼하고 있는 내내 누구의 몫이었냐면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결혼이 잘못되어져서 이혼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아내가 그 결혼 지참금을 받아가지고 떠나가게 되어졌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남편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 남자들은 이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고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했냐면, 저 아내는 부정한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은 정당하다 라고 해서 아내를 쫓아내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저들은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여서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그렇게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또 여성들을 그렇게 아주 잘못된 그런 쪽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편법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해도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근본적인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결혼의 원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혼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결혼 생활이 무엇이냐면 몇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동성간에 하는 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의 성만 창조치 않고 둘을 창조하게 하신 이유는 그 둘이 합하여서 생육하여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 불완전했던 인간이 완전한 인간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 희생적인 사랑과 상호 헌신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상호 연합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런 가정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혼이라고 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결혼의 창조 질서를 왜곡했고 또 그 중에서 이 기득권을 가진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성경의 원리를 이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세상의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이혼을 조장하고 있고 개인주의와 이 쾌락주의 문화는 결혼의 고귀한 가치를 희생시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런 세대는 점점 가면 갈수록 결혼하기보다는 화려한 싱글이 더 좋다. 나는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점점 결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결혼에 대한 이 아름다움, 그것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결혼 예비학교를 한다든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한 번도 결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혼부부 학교라든가 또 부모학교라든가 또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등 이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바른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것일까? 보통 이 결혼은 내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혼한 남자와 어른이 된, 이 성인이 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 아이 때의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치관과 이 배경이 서로 다른 어린 시절에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사랑해서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싸우게 되냐면 어린 시절 가치관과 배경이 달랐던 이 두 어린 시절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 모자라서 서로 격한 감정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 감정의 한계선을 뛰어넘게 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어른이 그 어린 시절의 그 감정들을 제어하지 못한 채 결국은 나중에는 이 이혼이라고 하는 파탄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자신의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 아름다운 그런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꿈꾸고 있는 그런 청년들은 내가 어떤 결혼을 할 것이며 어떤 남자와 여자를 만날 것이며 또 내가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준비된 결혼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미 결혼한 그런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좀 아름다운 가정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런 성격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